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저하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 저희의 마음밭을 잘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죽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강팍한 마음들, 저희의 욕심들, 그리고 저희의 고집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그 말씀들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는 저도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앞에 부드럽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의 말씀을 잠언 말씀을 보기 전에 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세요. 나오나요? 이쪽에 안 나와서 제가 좋습니다. 잠언에서 보면요, 잠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잠자를 한자어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잠자가 있고 뒤 옆에는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 언자는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데요. 잠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잠자가 잘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 잠언에 주로 쓰이는데요. 경계하다라는 뜻의 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보면 대나무 죽자가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 죽자가 있고 다함자, 함경도 할 때 이 함자예요. 그런데 다함이라는 건 뭐냐면 다, 모두 다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널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모여서 이 잠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잠자에는 바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바늘로 만든 건가 봐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모두에게 그리고 널리,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대나무로 바늘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경계가 되겠죠. 옛날에 이렇게 밤새서 뭘 하려고 그러면 허벅지를 볼펜으로 찍어서 이렇게 잠을 깬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계, 돌침, 바늘, 그러니까 경계 잠자예요. 그래서 경계하다라는 뜻이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말씀이 잠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자어로 한번 살펴봤는데 국어사전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 좋아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격언이나 그런 속담들 있죠.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따위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아나 봐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이고 솔로몬 왕의 경계와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잠언은 세상을 사는 인생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으로 소개한 일종의 시 노래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인생이 추구해야 될 지혜 가운데서도 뭐냐면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의 맨 서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 잠언에서도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절제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두렵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아니 나만 섬기지 않아서 나 화났어 삐졌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신들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나한테 복 주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내 인격하고도 상관없어집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경계하고 근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프게 되시느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 아시죠? 집안에서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끼리 싸울 때, 자녀가 자녀에게 함부로 할 때, 그때 속 되게 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뜻 가운데는 그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니 내가 만든 너희의 이웃, 형제들도 너희가 그러니까 형제로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아버지께서 하고 기침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들 싸움을 좀 멈추잖아요. 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야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 형제를 향해서도 나와 함께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조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뭐 돈을 구워주지 말라 그런 아주 우리가 꼭 기독교에서만 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책을 아까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솔로몬 왕의 경계와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그 저자를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장 1절에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장과 31장은 지혜자 아굴과 르무엘이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지혜 있는 자가 지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잠언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서기관들을 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좀 축약하고 요약 정리한,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뭐 지우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말씀들이 또 이 잠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는요, 이게 아까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국어 시간 기억나시나요? 시를 배울 때 거기에 들어가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들이 이 잠언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여기서 히브리 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지어진 그 시는 서로 대꾸를 이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알렙부터 시작해갖고 쭉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글자를, 그러니까 시를 쓰기도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 대꾸법이 요약하면 뭐냐면 서로 대조하는 거, 서로 비교하는 거, 그리고 보충하거나 거기를 더 보완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써서, 그런 기법들을 써서 글을 더 강조하고 그 주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조의 경우에는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그 소득도 고통이 된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사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뭐와 같다, 혹은 뭐뭐보다도 뭐뭐가 더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해 식초, 아이고 시려라, 이렇게 되는, 아 시리겠구나, 그렇게 식초와 같고 눈에는 연기, 아 앞이 안 보이듯이 뿌얘지겠구나. 아 게으른 사람이 부리는 사람, 그 게으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이의 식초와 같은, 그렇게 되고 눈에 연기가 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다 더 덧붙여서 근심을 겸하여서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복 가운데는, 그러면 바꿔보면 복 가운데는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이 되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1번에서 보면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냐? 근심을 겸하여서 주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거, 역할들도 하는 그런 식구들로 이 잠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잠언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보통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라이프 성경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잠언 치시면 네이버에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는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경건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아까 25장 1절에 후대에 편집한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간관계나 처신에 대한 것, 그러니까 처세 책 따로 사보실, 자기계발서 따로 찾아보실 필요 없이 잠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31일 혹은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서 지혜를 얻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록에 보면 아골과 르무엘이 주는 뭐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좀 반복되는 뭐 형식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설교 들으러 왔는데 너무 공부시키지요. 반복되는 글자 보이세요? 정답지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뭐가 반복되나요? 그리하면. 근데 그 그리하면이 있는 절이 어디인가요? 2절, 4절, 6절, 10절. 근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했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8절에도 보니까 노랗게 제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하면이 안 들어있지만 실제적으로 글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그리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끊어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으냐면 1, 2절 하나, 3, 4절, 5, 6절 맞나요? 7, 8절, 90절. 이렇게 헷갈리나요? 그렇게 읽으시면 요게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절씩 끊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요즘에 계속 끊어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 읽은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먼저 부른 거예요. 상대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럼 아들 아닌 딸인 저희들은 안 들어도 될까요? 자녀야, 그 소리입니다. 대표하는 말이고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같은 곳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곧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은 명령이구나. 그래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법하고 명령하고 같이 놨잖아요, 자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그거 나만 지켜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네가 장수하게 된다. 근데 그 밑에 똑같이 놔뒀죠.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장수하니까 많은 해를 누리게죠. 옛날에 제 친구가 저 손금을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금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래 사니까 장수하겠네. 오래 살고 오래 살면 장수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랬거든요. 여기서 왜 2번씩이나 했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기 보충 보완 설명하는 게 잠언의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사는 거 좋으세요? 좋기도 하지만 어떠기도 하세요? 좀 힘들기도 하시죠. 오래 사는데 먹고 살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장수할 거고 만해를 어떻게 한대요? 누린다. 그거를 내가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평강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더해주신대요. 그럼 해결이 되죠.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평강까지 누리면서 오래 사는 건 좋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오래 사는 거 별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평강하다는 건 평안하게, 그죠?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는 삶입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결론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 제가 아까 법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자가 뭐냐면 순하게 하는 거예요. 유순하게 하는 것. 지난번에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인가요? 거기서 읽었을 때도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건 위에 딱딱하게 돼 있던 게 겨울 내에 딱딱하게 있던 땅을 갈아엎으면 그 속에 부드러운 흙이 있거든요. 저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집으로 묶여있는 그런 마음들을 열고 그 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부드러운 마음들을 끌어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나 늘 말씀 듣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렇지 못해요. 저희들이 왜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도 기도하지만요,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씨름하느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그 자녀 때문에 씨름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순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흔히 자녀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가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으로도 강요하시냐면요, 하나님 믿는 문제로도 강요하고 화내세요. 하나님 믿는 문제는 좀 강요하고 화내도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자녀의 마음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으실까요? 안 참으실까요? 참으세요.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참는 기간 동안에 밥도 안 줘, 뭐도 안 줘, 그렇게 하시나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이 아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아이에게 복인 걸 알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억압이 되고 화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억압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화내는 것, 강요하는 것, 억압하는 것은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부드럽게, 유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네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해해.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 엄마는 급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를 찾아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의 말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품어주셨던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게 낫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로 넘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강으로, 평안으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아이고 뒤야 혈압이야 이러고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자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인자와 진리, 곧 아까 말했던 법과 명령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떠나지 말게 하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그 인자와 진리로부터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에도 매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도 새겨야 됩니다. 새긴다는 건 그냥 마음판에 이렇게 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 새길 정도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에다 맨다는 건 목에다 뭘 매면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가게 해서는 안 돼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말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니 그거를 지켜서 따르면 좋겠다.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는 그 본래의 뜻, 그 명령이 만약에 싫은 사람이 주는 명령이면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나쁜 거를 시키실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신뢰가 되어야 우리가 명령과 법과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라는 건 싫은 마음, 나쁜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들 다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다 모아서 여호와를 한번 신뢰해 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굴레가 되고 나에게 멍해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라는 건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세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냐? 그러실 때 그게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도하다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가르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지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 길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철이 나쁜 단어인가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 명철인데 왜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다음 구절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전에 그리하면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같은 뜻입니다. 지혜도 나쁘지 않고 명철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잠언은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명철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붙어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명철인데 어떤 명철이냐면 내 명철,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명철, 그리고 지혜로운데 어떤 지혜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의 나이가 처음 부르셨을 때 75세였습니다. 99세가 되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끊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는 일이 뭐죠? 사라의 말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명철과 누구의 지혜라고요? 사람의 명철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에만 귀 기울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이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뒤에 돌이켜보면 내가 한 거는 정말 내 명철이었고 내 지혜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사용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혜로 하고 나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실 때 그 과정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는 것도, 그것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방법이 안 되고 안 되는 방법들을 제어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신지 뭘 하지 말라 그러신지 분별할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급할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큰 악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때로 악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악이었잖아요. 하갈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나중에 계속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 자녀까지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백혈병이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재발됐을 때 골수를 이식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났습니다. 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가 잘 생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원래의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몸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지혜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 보시면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그런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 10억, 20억 빚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나의 재정 상태를, 나의 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근심을 그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양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가실 때 다시 근심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 맨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소산물을 애써서 수고해서 거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떼어내면 내가 살기가 힘든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이 빠진 거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가. 그 다음 신명기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나요? 예. 신명기 28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하박국의 말씀하고 다른 말씀입니다. 나에게 감람나무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기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종자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고 길러도 벌레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 못 따지요? 포도주 마시지 못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있어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에게 이런 저주를 주실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땅이 윤택한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말씀에서는 6년 동안 땅을 계속해서 곡식을 내게 하고 1년은 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땅도 쉬어야 좋은 것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볼 때 7년 다 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욕심을 부리지요. 7년, 49년 계속해서 일하면 그 땅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소산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라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법과 명령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얘기가 조금 갑자기 저도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시면 그리하면이 5번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라기보다는요, 이거 한 장씩들 받으셨죠?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왼편에는 오늘 제가 요 PPT에서 해놔드렸던 것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새기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한번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지난주 1:1 제자 양육에서 배우셨죠?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큐티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 지난주 아주 일타 강사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기 오른쪽은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빈칸을 넣어 놓았잖아요. 거기엔 본인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미경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철수면 철수 안 되시잖아요. 뭐 김철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넣어서 본인한테 한번 이제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래서 거기는 좀 쉽게가 아니라 문장을 나누어서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강미경아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놓고 할게요. 시작. 강미경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누구누구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많은 해를, 자기 본인 이름 꼭 넣으세요.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평강을 더 얻게 될 것이다.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나에게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예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시는 건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선포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혼자서 다 해보실 거고요, 다음에는 두 분이서 서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오늘은 말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씀을, 방금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저희 재물과 저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저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1절 말씀 같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해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계속 기도할 때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미경아, 강미경의 재물과 강미경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니 강미경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강미경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로 하면, 강미경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니 그것으로 강미경이 장수하게 될지어다. 강미경이 많은 해를 누리게 될지어다. 강미경이 평강을 더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셔요. 감사 반드시 빼먹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저희 재물과 저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저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잠언의 말씀, 요 왼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만 하실 거예요. 그거를 다 바꾸어서 자신의 기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